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오면 자, 이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가,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자, 오늘 말씀은 더욱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자,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자,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늘 깨어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서기관과 과부의 이야기의 그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자, 서기관들의 모습과 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누구냐? 자,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것만을 알고 믿었던 이들입니다. 자, 이들은 그리스도를 혈통과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자, 이 혈과 육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는 이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2000년대, 90년대하고 2000년대 여러분 고지론이라는 신앙의 있었어요. 고지론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자,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위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혈과 육의 세상에는요, 분명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혈과 육의 그리스도만 따르는 이들은요, 반드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외식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겉으로 화려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업적을 쌓아서 그것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조차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한, 종교적으로 더 우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자랑하는 그 외식의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요, 헌금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자신들이 그간 쌓아온 그 종교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서기관들의 그 외식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 그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귀한 그 2렙돈을 가지고 그 헌금을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성전의 겉모양, 성전의 그 화려함만을 치장하는 데에 그 헌금, 귀한 헌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화려한 돌들로 장식하고 치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보기에 그 좋은 그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성전의 화려함에 현혹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이 성전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예수님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게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제자들은요, 이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도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 여쭙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아름다운 건물을 보느냐? 자,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겉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을 칭찬한 것 대신에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싸그리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인간의 외식의 죄를 짓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그 성전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이방인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외식의 죄를 지어서요, 그 성전을요, 자신의 민족의 권력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성전을 자신의 민족만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 그 조그만한 이방인의 뜰조차도 이들은요, 거기를요,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여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아름답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까? 그렇게 외양 꾸미기에만 전념했던 거예요.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서기관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신이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값진 보석으로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그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치 창세기 11장 보면요, 그 바벨탑이 있죠. 그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외양을 꾸미면 꾸밀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외양만을 보고 성전의 아름다움만을 보는 그 제자들과 달리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운영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인간 본연의 그 추악한 탐심, 그 탐심이 예루살렘 성전 그 외양에 그대로 녹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의 징조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지금 제자들과 그 유대 사람들은요, 자,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그때의 일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확신하고서는 만일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때를, 그 세상의 종말의 때, 그 세상의 재앙의 징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여쭙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 징조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징조라는 말은요, 자, 성경에는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 이적, 표적 이런 말로 다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사인, 도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로 표지판에 이쪽으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징조, 여러분 이적, 표적은요 바로 이 일종의 사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에 대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징조가 나타났다, 어떠한 사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요,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징조가 나타나면 어떠한 징조냐? 첫 번째는, 먼저는요,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미혹하는 영에 빠져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바로 이 재난의 때가 되면 미혹해하는 자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기만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미혹이란 말은요, 자, 방황하게 만들다, 헤매게 만들다, 바른 길을 이탈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딱 도달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세상의 헛된 것으로 이들을 미혹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서요?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 심지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이들을 미혹의 영에 빠뜨려서 이 광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자,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 광야 세상 속에서 미혹하며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세상은요 점차 흉흉해집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질서는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뉴스만 치면요 막 전쟁이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계속적으로 들리게 될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전쟁하며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사랑은 점차 식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자연재해가요 이 전 세계를 덮을 거예요. 유례 없는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막 주저앉게 될 거예요. 그리고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그 아름답게 꾸몄던 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속에 수장되어 버릴 거예요. 그 바벨론의 찬란한 그 아름다운 성도 한순간에 물속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대지진과 큰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인류가 자랑하던 그 인류 문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물속에 수장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에요 큰 기근이 들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그 찬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자, 이때부터 재난의 시작이에요. 무슨 재난이요?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될 그 재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위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 재난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기근이 도처에 만연하게 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질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앞서 언급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바로 서기관들, 그 인간의 외식의 죄의 표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그리스도를 육신의 그리스도로만 알아서, 그래서 바로 이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그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신앙 체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누가 크냐의 이 세상의 그 법칙이 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외식으로 치장하며 꾸미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치장하고 꾸며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그런 외식의 종교의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치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외식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그 외식의 가면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자, 외식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의 미혹의 영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전쟁과 전쟁으로 소문으로 세상이 흉흉해지고, 지진과 기근으로 삶이 팍팍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자신이 쓰고 있던 그 가면,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육신의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스스로 종교를 버려버릴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스스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 세상의 것만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지나서요, 한국 교회가 절반으로 확 죽었어요. 자, 코로나 전 때는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고 왔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어떻게 교회에서 외식의 죄로서 그 교회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더라도요, 한번 재난의 시작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말의 때가 되면 성전 안에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험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저절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외식으로 알곡과 같이 행동했던 그런 가라지들은 그 재난을 만나게 되니 스스로 그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릴 거예요. 더 이상 자신에게 효용이 없는 그 헛된 종교 행위에 그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이들도 어느 순간에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는 식으로 돌변하고 말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재난이 점점 깊어갈수록, 자, 가짜였던 이들은 하나씩 떠나가게 되었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식의 가면은 하나씩 벗어버리고 그들은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인간의 외식을 상징하던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외모는 하나씩 다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라도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은요,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들은요,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찾아온더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환란이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들이에요. 심지어 이들은요, 믿는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고문과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신실한 증인들은요, 거기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천상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증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그 환란의 때가 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 가운데 환란을 허락하세요. 성도들을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매질을 당하게 하세요. 그러므로써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들을, 그 참 증인의 고난을 타고 만국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복음은요, 만국의 정파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증인들을요, 그 고난의 자의 환난의 자리, 그 배신당하는 자리, 그들에게 그 자리에 넘겨줌으로써, 자,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할 때라도 참 증인들은,
참 신앙인들은 결코 그 모든 외적인 환경이 무너지는 그때라도 그들은 결코 두렵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 그들 속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 환난에 넘겨주는 그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증인으로 증언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주의 참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신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세상에 존경받고 잘되고 여러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리어 이러한 세상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때라도 그 마지막 때라도 이 참 증인들은 마지막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이들로서, 자, 그래서 이들은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의 이름을 견디며 이름을 위해서 견디며 증거하는 가운데 이 죽음의 바벨론의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천상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 현대 지금 설교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 그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성령 받고 어디 가서 잘되고 고지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지배하고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신실한 증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요, 세상의 찌꺼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자, 이처럼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요, 인간의 모든 외식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도리의 돌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미움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 당장의 그 세상의 미움과 세상의 다툼을 한번 피해보겠다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게 되면, 자, 여러분 그 사람은요 당장의 환난과 시험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남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이들, 나중까지 견디는 이들에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 이 육체에 속한 이 옛선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며 애쓰며 세웠던 그 이 모든 인간의 외적인 공정은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찾아올 것이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징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진짜 표적, 성도의 진짜 이적, 진짜 징조는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는 그 성도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희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그 징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외식의 죄를 빠진 이들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증거자들에게서 나오는 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찾아오게 되는 그 세상의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의 징조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 된 것인 거예요. 자,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 썩어질 육신, 이 썩어질 세상에 속한 그 우리의 외식의 죄, 옛 예루살렘의 죄는 벗어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이적,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역사상 무너졌어요.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으로 가득한 옛 성전은요, 종말의 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 지금도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세상의 화려함은요,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외식의 죄는 하나씩 무너뜨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혹의 영은 이미 활동 중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난무하고 있으며 난리와 소문은 끊이지 않고 처처의 자연재해는 속출하고 있어요. 이미 재난은 시작되었어요. 그 재난은 우리 가운데,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외식과 가식을 하나씩 하나님이 제해버리실 거예요. 자, 이제 곧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의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의 옛 장막,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은요, 곧 무너져 버릴 거예요. 재난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종말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 표징, 참 징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표, 확실한 표적을 가진 이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표적을 소유한 이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헛된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될 그 멸시와 수치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간증거리로 삼으세요. 세상의 미움에 도리어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자랑거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미움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훈장이 될 것이고, 끝까지 미움받는 일에 함께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서 이 세상이 무너지게 되고 혼란케 되고 그 재난이 찾아오는 그때라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표적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라도 그 십자가 복음만을 따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